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95쪽 전후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고 12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0절을 공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주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아멘. 제가 여전도의 특성이 준비가 됐나요? 어찌 됐죠? 어찌 됐죠?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찬송가 308장 찬양합시다. 죄송합니다. 몇 회장이요? 있잖아. 감사세요. 308장 넓은 들의 윤곡시. 넓은 들의 익은 곡시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양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을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와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방음 때가 되기까지
수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조국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참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익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운데 2021년도를 시작을 해서 오늘은 2021년도 감사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참 다양한 일들을 겪고 살았지만 참 분명한 사실은 주의 손길이 오늘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이고 또 우리 회복교회 속한 자들의 삶 가운데에 주의 역사와 또 인도하심이 함께 또 넉넉히 나타나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주의 일하심들을 깊이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주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이들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지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도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올 한 해도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주께서 그 영혼을 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동행하심을 분명히 명심하게 하시며 주와 함께 주어진 삶들을 잘 또 감당해 주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이 낙도어자 탄광청과 농어촌과 도심지의 지하 옥탑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날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어진 살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도의 각처에서 주께 목숨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건강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족의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최미 선교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더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시며 주의 뜻을 더 잘 분별해서 이전보다 더 주께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오늘 반가운 얼굴을 만나게 하시며 감사하고 우리가 또 함께 주 안에서 말씀을 하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나 인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이제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아버지 참으로 갈수록 많은 그런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로 방역진들의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를 힘쓰는 방역진들과 의료진들만 붙여봐 주시면 특별히 이 기도질환자들과 노약자들 건강을 붙여봐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한마음 뜻으로 여호와를 더 섬기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곁에 숨기는 가운데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열정과 청춘 바친 노인들의 노후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린 자들이 땀 흘린 보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이 많은 일이 더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학생들이 학비가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의 식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미래의 꿈을 꾸며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10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목요일에 또 수능을 끝냈는데 주께서 또 이후의 모든 과정들을 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모두가 다 주어진 결과에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이 시험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께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이 한 고비를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 이거냐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도 면밀한 정책 속에서 어려서 아픈 것 같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나서 이 땅 일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진 가운데 있으면 추위 속에서 더 추울수록 곁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온기를 나누어서 이 추위를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남북한이 보험을 하나도 해줘서 죄를 감당하는 민족으로 삼아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수십만이 기도하는 이 한반도의 주인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고 우리 오직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회복교회 앞으로도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끄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주께 오늘 교회를 함께 말씀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며 위에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여 주시고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일구며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분 먼저 주의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을 속한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접할 때마다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풍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법들을 간구할 때 아버지 이들의 심장을 움켜 잡으시고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내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가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환우가 있으니까 주께서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더 주께서 명하신 날씨 동안 건강한 육체로 주의 명하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참으로 이 땅에 필요한 근거릇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기껏한 거리들에게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호주에서 대전에서 이곳에서 주를 섬긴 모든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정결케 하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도를 접해 나올 때 또 우리 청소년을 예배당 청소하고 음식을 공개하며 각종 헌금을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드려진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드려진 속죄마다 주의 복을 충분히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지만 상황이 여러 가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한 복을 충분히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 멀리서 마음을 보내는 심령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한 복을 충분히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때처럼 대면 예배를 모인 모든 현장을 주님께서 구별하셔서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모든 대면 예배, 영상 예배를 통해서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최은미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제가 이렇게 부름받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그 여전도의 특성이 있을 거라는 주보를 보고 내심 기대를 했어요. 실망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특성을 여전도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조직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미 계셨다. 감사합니다. 또 회장님도 계시고 참 보기 좋았고 또 한 번 받는 것보다 더블로 받는 것도 좋더라고요. 다음번에 여전도의 특성이 얼마나 지금의 은혜까지 합쳐가지고 2배가 될지 더 기대가 됩니다. 정확히 말해서 지금부터 20일 전에 11월 2일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느낌에 손 목사님으로부터 설교해달라는 요청의 전화가 올 것 같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매일 쓰는 이제 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연락이 올 것 같다. 그리고 오후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산책하기가 참 좋습니다. 산책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손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내용은 오늘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전화였습니다. 제가 그때 받은 느낌, 야,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구나. 아니면 우리 목사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는 또 은사가 있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뭐 하는 날인가요? 지나온 한 해 2021년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를 살피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죠. 그리고 또 앞으로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또 감사하며 살 것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날로 추수감사주일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복교회 예배를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 보면 늘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이쪽부터 여쭤볼까요? 그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의 감사의 조건과 올해의 감사의 조건을 비교하시면 더 많아졌나요? 똑같은가요? 적은가요? 엄청 많아졌어요. 엄청 많아졌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엄청 많아진 것 가운데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와 집중하지 못할 때의 차이점. 그래요. 야, 역시 회복교회입니다. 네, 멋집니다. 이렇듯 여러분에게도 각자가 이렇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올해를 볼 때 이렇게 감사가 더 많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작년과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작년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어느 쪽이든지 간에 다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내가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더라. 그런데 물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을 수 있는데 올해 그 많다라는 것이 더 많지는 않았을까라는 것.
또 작년에 내가 적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지는 않았을까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제 자신이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이 그렇다. 내가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의 그런 내용과 주제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은 감사함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과 또 앞으로 더 많은 감사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 감사를 다른 말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가 많은 사람은 참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저는 봅니다. 곧 감사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다지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씨앗 감사라는 단어와 말미암아 감사라는 단어 두 가지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씨앗 감사, 말미암아 감사 들어보셨습니까? 답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네, 맞습니다. 못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예. 뭐더라? 제가 네. 제 핸드폰에다가 사회생활을 너무 이제 해서 신할 때 씨앗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그렇구나. 네. 예.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저한테 산소 주는 사람 있잖아요. 너도 씨앗. 너도 나도 씨앗. 그래서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저작권료를 드려야 좋습니다. 뭐 그 말씀이 맞아요. 사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그건데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는 것은 제가 목사님께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마칩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씨앗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씨앗 감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감사보다 조금 더 근본적이며 직접적인 뜻이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부모님께서 저에게 용돈을 주신다. 그러면 전 부모님께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부모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건 되게 어버이날 때 그런 감사라는데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육체를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근원적인 감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핍박과 함께 기근이 닥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 연보를 시작을 하죠. 그때 앞장섰던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도 헌금에 참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특별히 8장과 9장을 쓰면서 이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침을 이야기해줘요. 따라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읽어보시면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헌금 안에 녹아있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 가운데 첫째로 들고 싶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절에 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씨를 주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씨를 주셨어요. 씨앗.
하나님은 이 심는 자에게 씨앗을 주심으로 해서 그 씨앗을 가지고 심게 하셨고 그 심은 씨앗이 자라나게 하셨으며 그 자라나게 하신 씨앗으로 먹을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그 먹을 양식이 궁극적으로 풍성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심는 씨앗을 주지 않으셨다면 먹을 양식도 생길 수 없었고 더더구나 풍성함은 누릴 수 없다라는 말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농사를 짓는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농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아주 논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올해 농사가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대답은 선교사님 풍년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올해 풍성하게 수확을 거뒀대요. 그래서 얼마 정도나 거두셨길래 풍년이라고 하십니까? 그분의 대답은 작년이 100이라면 올해는 150이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거둔 것보다 1배 반이 그에게 수확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올해는 하늘이 도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날씨가 안 좋을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수확을 거둘 줄 몰랐대요. 그러면서 아주 얼굴이 그냥 그 웃음으로 가득 차셨더라고요. 그분이 올해 150의 수확을 얻기까지 물론 그분이 굉장히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 밤, 낮 구별 없이 논에 나가서 모를 심을 뿐 아니라 병충해 혹은 물 공급 이라는 것들을 하면서 키웠겠죠. 그의 수고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그 수고를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씨앗이 있었다는 거죠. 그 씨앗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뿌릴 수 있었고 그것을 키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씨앗은 누가 만드셨을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제가 그 농사 짓는 분에게 여쭤봤어요. 지금 성도님께서 노력하신 150의 수확 가운데 그 공로와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그 수고는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많았다라고 그분이 대답했을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작권을 반드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이 도왔다. 아무리 농사 짓는 사람이 애를 쓴다 하더라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농사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그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말씀하시기에 작년보다 올해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든 삶의 어떤 부분이든 행복이든 어느 것이든 간에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거둘 수 있었던 그 근본에는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피아니스트가 있다고 해보죠. 굉장히 훌륭하게 연주하는 국제적인 피아니스트라고 하죠. 그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가 연주할 땐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현란하게 연주를 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의 씨앗은 무엇일까요? 피아노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데 그걸 딱 생각할 때 그에게 손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피아노도 있었겠죠. 그에게 손가락이
없었다면 혹은 있다 하더라도 장애가 있었다면 그렇게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가락은 누가 만드신 것인가? 그리고 그 손가락에 신경이 제대로 이렇게 작동을 해서 그 신경세포가 움직여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걸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 그리고 그가 그 연주를 할 때까지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그 연주장에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신 분은 누구실까? 저는 그 대답을 하나님으로밖에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농부의 비유와 이 피아니스트의 비유를 왜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려왔던 모든 것,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출발점에는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 있었다는 거죠. 자매님 반갑습니다. 청년 회장님이시죠? 회장님 두 분이 여기 계셔서 마음이 벅찹니다. 예.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세요? 아동 생활 시설에서 예. 아이들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제가 알고 있지만 아동을 교육하시는 일에 하고 일단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을 위해서 제가 좀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근원적인 씨앗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육체와 시간과 재능과 지식과 그 모든 것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매님이 그것을 위해서 학교를 다니시고 학점을 따고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지금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감사를 누리며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아는 첫째는 바로 씨앗 감사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놓치고 살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예배당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그 직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스킬, 달란트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씨앗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말미암아 감사입니다. 말미암아 감사. 자, 우리 11절을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답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중간절에 보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씨앗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근본적으로 직접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말미암아 감사는 한 단계를 거치는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11절에는 세 존재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너희라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연보를 함은 저희라는 사람들이며 세 번째는 우리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때 너희와 저희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 너희는 그 본문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따라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누구냐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저희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뿐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역자들을 포함하는 이 통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헌금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잠깐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와 저희와 우리가 존재하는데 이때 이 감사는 누가 하는가? 이 저희가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죠. 왜?
너희라는 존재들이 우리를 통해서 곧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헌금을 전달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감사를 하겠죠.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우선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감사하냐면 그렇죠. 돕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겠죠. 헌금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또 하나의 감사가 등장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런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예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로 약 20여 년간을 살아왔습니다. 특별한 몇 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20여 년 동안 교회와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사역을 했고 또 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 회복교회는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후원해주고 있는 교회입니다. 곧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비교해 보자면 저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회복교회가 여기 있는 선교사를 물질로 돕는 거죠. 기도로 돕고. 그때 저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될까요? 저는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늘 감사를 합니다. 곧 제가 기도할 때마다 회복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를 해요. 그러면서 또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뭐냐면 이 회복교회에 대한 감사를 갖습니다. 이 회복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참 고마움을 느끼죠.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이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다고 제가 또 헌금을 회복교회에 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하나 택한 게 이제 주일 예배 영상 편집이에요. 전문적인 솜씨는 아니지만 벌써 1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사실 그 입으로는 청년들이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막상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일이 없어지니까. 물론 제가 나중에 선교지로 가서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되면 여러분께 부탁은 하겠지만 아무튼 마음은 그렇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오후 3시까지는 제가 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영상을. 그런데 저도 이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바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도 일정이 꽤 많습니다. 일정을 딱 놓치게 되면 화요일에 올리기도 하고 어떨 땐 토요일날 영상을 올리기도 해요. 상당히 불성실을 하지만 그건 저의 일종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지금 두 가지의 사례를 보셨어요.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감사의 내용들, 회복교회 그리고 선교사인 제가 가졌던 감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회복교회의 그 헌신은 저로 인해서 감사하게 한다는 것. 회복교회 헌신으로 말미암아 제가 감사하게 되었고, 또 고린도 교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감사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며, 또 여러분은 누구로 말미암아 감사한 적은 없었는가? 라는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영상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계속 그 예를 드리는데요.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목사님만 보여요. 성도 여러분은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의 목소리는 제가 다 듣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신지 이제 대충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감사가 있구나. 그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그 강론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고 있구나. 이 목사님의 어떤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더 사운드를 제가 듣습니다.
그 사운드는 뭐냐면 저 전기밥솥 소리, 픽 하는 소리. 저 소리가 들리면 설교 마치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저 소리와 함께 또 하나 이렇게 제가 인상 깊게 들리는 소리는 이 껄껄대며 웃으시는 한 목소리인데 사모님의 목소리입니다. 그 사모님의 웃음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상당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시면서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또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일마다 저거를 들고 와서 먹고 하기까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 여러 이 사모님의 헌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모님께 감사한다는 이런 마음을 제가 확인을 합니다. 곧 이 말미암아 감사라는 것은 사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일 경험하고 또 매주일 확인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미암아 감사는요, 상당히 하나의 행동이 많은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사모님의 헌신으로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첫째 감사하게 되고 또 사모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한 그 헌신을 통해서 두 가지의 감사가 나타납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쳐주니라. 이 말미암은 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을 보충할 뿐 아니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이 말미암은 감사가 나타난 그 전제 조건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 봉사의 직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무. 이때의 직무라는 것은 뭐냐면 직분 혹은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곧 이 말미암아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의 차원이 아니고 꼭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말미암아 감사를 나타내기 위한, 발생하기 위한 그 아주 좋은 근본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함으로써 말미암아 감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족한 것을 파악하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보충할 수 있는 것이죠. 가령 어떤 분이 저에게 아주 비싼 음식을 사준다고 하십시다. 너무 맛있고 너무 정말 럭셔리한 그런 음식점에서 저에게 대접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저에게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정교사님 많이 드십시오. 배불리 드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저는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 제가 너무 배부를 때. 제가 아주 배가 불러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할 상태에 저에게 진수성찬을 이렇게 먹으라고 하면 그것은
저에게 고문인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준 것이 말미암아 감사를 나타내고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지, 내게 있지 않아도 될 것, 혹은 있으면 안 될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곧 내가 남에게 무조건 베푼다고 해서 그 감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정말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관점을 꼭 놓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발견하면서부터 사실은 그에게 감사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가족을 만나거나 혹은 친구분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보실 것은 저 사람에게 뭐가 지금 부족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그 부족한 것을 내게 있는 것으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보충하는 것. 저는 이 보충이라는 단어 참 이 성경, 한글 성경 번역이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이 보충이라는 것은 다 채워주는 것도 의미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에 있는 것 가운데 일부를 나눠주는 것도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가 그 사람의 부족을 다 책임지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리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만나죠. 3장 6절인가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라고 말하죠. 당시에 안진뱅이를 만난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의료적인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의료적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오직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으로 안진뱅이에게 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3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찬송 속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감사가 함유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언제 발생하나요? 그에 대한 부족을 보고 내게 있는 것으로 채워주기 시작할 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것이 이 말미암아 감사입니다. 제가 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역하던 지역의 소수민족들은 참 생활이 열악합니다. 어떤 지역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안 신고 다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는 산악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악지역에 있는 교회에서는 목사를 만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거나 성찬을 집례하게 되면 동네 잔치가 벌어지게 돼요. 그냥 걸어서 3시간, 5시간 걸려도 그 모임에 옵니다. 또 저는 그곳에 가려면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또 6인승 봉고 타고 오토바이 타고 걸어서 몇 시간 그렇게 해서 그 산골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식사를 할 때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을 해요. 혹시 이런 기적 체험해 보셨습니까? 밥의 색깔이
순식간에 변하는 그런 그 기적 체험해 보셨나요? 보고 싶으시면 저와 함께 가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거기는 흰 쌀밥을 내어요.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딱 눈을 뜨면 흰 쌀밥이 검은 쌀밥으로 변해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밥상을 탁 치면 그 검은 쌀밥이 순식간에 흰 쌀밥으로 싹 바뀝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 설마 그 위에 다 뭐예요? 파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거가 이렇게 1층은 짐승을 키우고 2층은 사람이 삽니다. 1층과 2층은 이 합판으로 나무로 되어 있어서 밑이 다 보여요. 이 짐승을 키우기 때문에 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2층에서 밥을 먹게 되면 그 파리가 날아다니면서 어디 앉겠습니까? 밥 위에 앉는 거예요. 그럼 툭 치면 파리가 순식간에 쫙 날아가는 거죠. 저는 그 밥을 어떻게 먹을까요?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왜 맛있게 먹느냐? 네? 그 산골에 가기까지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세상에 그것처럼 맛있는 밥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같이 한번 가셔서 드셔보시고 제가 예전부터 우리 손 목사님 모시고 꼭 가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못 이루었어요. 저녁 집회 시간이 되면 정말 뿌연 백열등 아래에서 집회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다 골짜기에서 농사를 짓고 짐승을 키우다가 밤에만 시간이 되니까요. 그럼 그 뿌연 백열등 아래에서 밤 늦게까지 새벽 1시, 2시까지 계속 설교를 해요. 그분들이 밤 늦게까지 정말 졸지 않고 마치 여러분들처럼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 일정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게 되면 성도님들이 막 가슴이 복받쳐서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을 이곳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예요. 그리고 제가 그곳을 떠날 때 며칠밖에 보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아끼는 사람을 대하듯이 저를 대하면서 전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때 이 말미암아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어떠한 감사가 생겨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이런 감사가 만들어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가 생겨나요. 여러분이 저의 어떤 이러한 그 선교사로서의 이런 작은 헌신이 이 하나의 헌신이 몇 가지의 감사를 만들어냅니까? 3가지의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용돈을 주고 선행을 했다면 그분이 저에게만 감사할 수 있겠지만 이 말미암아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넘치는 감사, 풍성한 감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감사가 넘치고 싶으십니까? 정말 행복하게 사시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씨앗 감사와 함께 말미암은 감사에 집중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멀리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도 그러면 저 사람 따라서 선교지에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을 지금보다 조금 더 충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까? 자녀를 정말 지금 하는 것보다 한 걸음만 더 그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나에게 가진 것을 내게 있는 것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그 여러분의 헌신을 받는 자로 하여금 그 자녀로 하여금 더 커다란 감사를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사모님 오늘 반찬이 좀 많습니까? 아까 뭐 떡도 있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식사를 보면서 더 감사할 것 같아요. 먹을 게 더 많으니까. 여러분 본문은요. 여러분 그러한 단어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중간절에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무엇하게 하신다고요? 풍성하게 하신다. 11절에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뭐? 부유하여라는 말도 있죠. 그 다음에 12절 끝에 보면 감사를 인하여 뭐 했다? 넘쳤느니라 라는 이러한 풍부함, 부유함, 넘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다음 세 가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암 수술을 받았지만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이런 씨앗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요. 말씀드린 바대로 여러분이 계속하여 후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절기 때마다 또 불러주셔서 설교를 기회를 주신 목사님 그리고 사랑으로 맞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회복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백신도 맞고 또 선교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환경도 이미 조성을 해주셨어요. 이러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선교지에 가면 또 계속해서 말미암아 감사를 또 저도 체험하게 되겠지요. 사실 지난번 정기검사를 마치고 제가 3월달에 이제 검진을 다시 하게 되는데 그 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 검진에서 또 복부에 뭐가 보인대요. 그게 이제 재발이다 그러면 또 수술해야 되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나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저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만큼 행복합니다. 그것과 함께 여러분에게 그 근본적인 씨앗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의 건강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의 가족, 나의 친구, 특별히 회복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것 우리에게 참 많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를 확인하면서 정말 풍성한 감사를 도출해냅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예일 수 있습니다. 오늘 강론을 듣고 저를 만나셔서 설교 왜 이렇게 죽입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속으로는 죽이라고 생각하셔도 아주 찰진 찹쌀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나시는 부족함을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채우시는 풍성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씨앗, 여러분에게 주신 씨앗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며 감사하시고요. 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말미암아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교회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를 표현하며 이 감사를 헤아리며 또한 이 감사를 더 풍성으로 넘치게 하는 것에 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소망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체험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이 땅을 허락하시는 시간을 가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도가 한 것이 하나님 이러한 감사를 우리 마음속에 더 풍성하게 더하기 원합니다. 우리 눈을 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우리 삶이 채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계속하여 변화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기 추수 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며 더하여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더 풍성한 감사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의 주신 씨앗을 보게 하시는 그런 노력과 그리고 우리의 것으로 힘있게 나눠주는 말미암아 감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와서 주기도문 성하시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씨앗 감사와 말미암아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와 영성을 통하여 주께 또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우리 앞뒤 옆분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십시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칩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칩니다. 서로 감사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 넘쳐나시길 바라고 식탁 교제 후에 2시 30분에 2021 감사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아침부터 사택에서 여전히 김장을 합니다. 감사주의를 선물로 가구당 유자 원액 한 병과 떡
떡 2개, 세 가족, 3분 오신 분 3개 가져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떡 2개와 유자원의 한 병씩 여러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금주함수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봉사의 친구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를 봉사하여 넘치느니라. 아멘. 오늘 김원년 집사는 뭘 음식을 먹다가 이빨이 부러져서 지금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데 이 얼굴이 통통 부어서 오늘 못 나온다라고 연락을 받았고요. 이지혜 오늘 못 오늘 온다는데 저걸 보고 있어. 어? 저걸 보고 있어. 아, 이지혜 온다는데 왜 안 와? 다음 주에 와. 기도할 때만 올 거야. 오늘 그래서 14인분을 음식을 준비했는데 지금 11분입니다. 많이들 드십시오. 많이들 드시고 올 때 무지 무겁게 들고 왔거든요. 가볍게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점심 식탁 교제를 많이 살펴봤는데 오늘 설교 찹쌀이었습니다. 바이바 안 맵쌀? 어? 바이바 안 아, 바이바이. 자,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우리 맛있게 먹을 거예요. 바이바이. 오늘 설교 파리밥이었습니다.